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법회를 그동안 열지 못하셨다가 이제 오늘 다시 법회를 다시 하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쁩니다. 코로나 때 정말 빨리 좀 진정이 되고 뭔가 요즘 말하는 그 치료제나 백신 이런 게 빨리 개발돼가지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 그다음에 또 뭐 내년 한 중반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뭐 열심히 마스크 쓰고 당국에서 얘기 주는 대로 수칙을 잘 지키면서 협조해서 좀 지금까지 지켜온 대로 잘 진행되다가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또 그때는 좀 훨씬 수월하겠죠.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뭐 그동안에 또 여름 우리 불교학교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도 한 번도 못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진도가 좀 많이 못 나가죠. 진도가. 그래서 이제 이게 대반열반경이 이렇게 두꺼운 아주 양이 많은 경주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좀 진도가 못 나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표시로는 26쪽 맞죠? 네, 26쪽.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 뭐 오랫동안 잊어보셔가지고 조금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이제 그 부처님께 바치족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바치족을 좀 이렇게 토벌하고 싶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 바치족 사람들은 이러해서 안 되고 이러이러 산다고 쭉 그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쭉 말씀하셨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힘대를 가지고 정복하려 해도 결국 정복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승가 집단 그러니까 비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말씀을 계속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 수행하지 않는 7가지 가르침을 이제 설하시겠다. 그래서 쭉 7가지 말씀을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맨 위에 있고요. 비구들이라는 거듭 세망이 오지 않는 7가지 가르침을 설하리라.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둠이 좋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 좋아서 출가해서 함께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수행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갈등도 있고 뭐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뭐 게으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다 열심히 해도 조금씩 눈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또 삐지고 뭔가 패거리가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집단 생활하니까. 그게 어디 가나 있는데 수행자들이 특히 깨달음의 길을 가겠다는 수행자들이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수행하지 않는 일반 세속인들보다 못하면 안 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저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원시림 같은 분들이다. 우리한테 끊임없이 선서를 공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같이 보여도 그냥 수행하는 모습만 가져도 일반 세속 신자들은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는 것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맨날 무리도식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수행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그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종께서는 수행자들이 어떻게 해야 잘 단합이 되고 쇠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모범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이제 7가지를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모든 것을 무상하다는 생각, 무상상.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무상하다.
더 높다. 이때 무상이란 말은 우리가 몇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고 절대로 무상이란 말은 허무의 뜻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없다. 다 변한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이 다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은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인생 무상, 그런 인생은 허무하고 덧없고 가치도 없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상이란 말은 절대로 허무나 무슨 덧없는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굳어져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마찬가지지만 불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무상이라는 말 딱 들으면 허무하고 동요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무상이라는 말은 허무의 동요는 아니다.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무아라는 생각. 그것은 무아상을 갖고. 그게 지금 첫 번째의 말씀이 벌써 삼법인의 중요한 무상, 무아, 뭐 뒤에 또 이제 고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이죠. 근데 이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변화도 법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나름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안 변하는 거 없다. 딱 하나 안 변하는 게 있다면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 그건 변치 않는다. 그런 걸 일러서 뭐라냐? 법이란다. 법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려야 되는데 한 해는 사과 열렸다가 그 다음에는 뭐 감이 열렸다가 그 다음에는 배가 열렸다. 이러면 안 되죠. 변하긴 변하더라도 그런 법은 변하면 안 되죠. 변하는 법은 안 변하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도 이게 법이에요. 무아도. 그래서 저는 무아를 잘 이해하면 무아를 우리 생활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면 정말 참다운 불자다. 저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도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아 때문에 불교는 다른 종교가 차별화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무상은 이 힌두교도 있어요. 무상. 근데 무아는 힌두교와 완전히 대척점이에요. 거기는 유아거든요. 뭐가 있다. 근데 우리 불교는 무아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아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와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고 사람과 동물 사이, 사람과 생명, 식물, 무생명까지 다 허물 때에 무아의 실천이다. 그래서 무아의 실천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주적 사랑이다. 무아는. 그러니까 내가 없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름 불교학교 때 조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무아라는 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무아는 우주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다. 왜? 나는 이런 만남 사이의 좌표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지금까지의 만남의 합이죠. 또 앞으로 나는 누구냐면 앞으로 또 만남의 합이죠. 오늘의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만남의 결과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앞으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나가 되는 것이죠. 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끊임없는 만남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와 다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 삼아서 몇 차례 이 물 가지고 사람 만드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이 물이 이게 사람이 되는 것도 이게 무아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다 연기라는 게 다 무아의 설명이죠. 연기법을 설명하는 것도 바로 무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6년을 고행하시고 결국은 연기법이라는 것을 찾아내셨는데 연기법도 결국은 그 내용 안에는 무아, 무상, 고가 다 숨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물을 가지고 제가 사람 만드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제가. 그럼 물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은 예전에 구름이었고 바닷물이었고 시냇물이었고 어떤 동물 속에 있다가 돌고 이 지구가 있을 때부터 있던 물이 지금 돌고 저한테 왔다가 제 몸의 일부를 이루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제 몸에 들어있는 물을 물려할 수 없고 내 몸의 일부죠.
여기 있는 것은 아직 물이지만 제 몸에 오면 제 몸에 있는 거죠. 70%가 우리는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름과 나는 어떤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같은 뿌리. 꼭 그럼 물만 그런가요? 내가 먹는 사과 그거 다 흙이었었어요. 뭐 감자, 무슨 뭐 고구마, 쌀밥 전부 다 내 몸을 이루고 다시 또 빠져나가고 이 모든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것들이 나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으니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사랑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무아적 사랑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무생명까지 다 사랑하는 게 중생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중생사랑은 막연한데 사실은 전 우주적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무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무아. 그러니까 참 이게 엄청난 대선언인데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이웃 사랑하라, 뭘 사랑하라 하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게 되면 천국 가서 보상받는다, 천국에 가면 네가 그동안 사랑한 것을 다 보상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것이 보장성 보험을 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불교에서의 무아는 그냥 다 내 몸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꼭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게 자타불이 너하고 너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둘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몸이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나가면 무라동 나와 모든 사람들은 같은 뿌리지 않냐. 우리도 사대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모든 것과 나는 동체니까 대비, 큰 사랑을, 우주적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무아를 갖고 있으면 갈등이나 분쟁도 무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무아적으로 관용할 수 있고, 무아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외치는 것처럼 불교를 자꾸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면서 자꾸 뭘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법을 잘 깨우쳐가지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체화시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수행은 자꾸 뭘 새로운 걸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화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내 것으로, 내 몸으로 그 체화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체화. 뭘 새로운 걸 깨달아도 정말 무슨 얘기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아무리 뭘 깨달아도 다 이미 깨달아 놓으신 내용을 새롭게 깨달은 줄 착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니까 부처님 말씀을 체화하는 일, 내 몸으로 체득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부정하다는 생각, 부정상을 닫고 모든 것은 괴롭고 근심스러운 것이라는 생각, 고상을 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 사리상을 닫고 모든 탐욕은 떠나야만 할 것이라는 이정상을 닫고 모든 것은 멸해간다는 멸상을 닫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수행망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체화시키면서 산다면 비구들 사이에는 갈등이라든가 서로서로 헐등이라든가 시기 질투 같은 것이 사라지고 그 집단은 그 승가 집단은 번영이 있고 쇠망은 없을 것이다. 서로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베풀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그래서 비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비록 출간하지 않았지만 세속 안에 사는 승가 집단의 한 틀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가라고 하는 것은 비구, 비구니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우바이, 우바세, 청신남, 청신녀,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남녀, 신도들까지 다 포함되는 게 이 승가 집단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 내용을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게는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 우리 어떤 모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우주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는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 누누이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무슨 나무를 본다든가 풀을 보더라도 그냥 예쁘다, 가을 돼서 이쁘다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정말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야. 식물이지만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다 관계성을 맺고 있어. 그 얘기를 말하면 연기법인데 다 관계성을 맺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는 이산화탄소, 우리가 주는 내뿜는 탄소를 또 식물이 받아들이고 식물은 또 우리에게 또 받기만 하나요? 또 산소를 주고 또 우리가 마시고 그 생명을 서로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생명을 아주 근원적인 것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을 바라보는 또 경치가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야, 너희들이 있어서 나도 있고 내가 있어서 너희들 있지 우리 같은 몸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몇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법망경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저 물과 저 흙과 저 바람은 모두 다 나의 옛 몸이었는데 그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래서 다 다정한 눈으로 보살피는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습관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려보고 째려보고 뭐 쏘아보는 거 아니라 좀 다정한 눈으로 길거리 사람들 바라볼 때 화나는 얼굴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연민의 눈길을 좀 줘야 되겠다. 다 전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연민이 가잖아요. 그렇죠? 도둑 뭘 남의 훔치는 사람들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연민이 가. 세상에 뭐 그것들이 다 살려고 애를 쓰고 굉장히 고상이 좋고 수고스럽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큰 아픔받아 보고 있잖아요. 나무들도 그래요, 사실. 풀들도 그렇고, 곤충들도 그렇고, 전부 살려고 합니다. 또 요놈도 요놈 잡아먹고, 요놈도 요놈 잡아먹고, 또 숲속의 풀들도, 숲속의 나무들도 서로 크려고 막 하다 벌써 또 낙오된 놈들은 또 누렇게 또 죽어가고, 이게 전부 다 그러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 그러면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쉽게 풀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길을 갔다 어떤 사람이 길을 물었단 말이죠. 길을 물은다고. 근데 바쁘다. 나 바빠가지고. 절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막 가는 그 사람에게 공덕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제가 이제 어떤 뭐 글을 읽다가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려보려고 기회에 대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회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건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 떠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 아차 공덕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쳤네. 어디 갔지? 인파성으로 어디 가서 다시는 이제 이 생에서 그 사람 못 만나죠. 내가 조금만 친절하면 좋을 걸 그걸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시라쿠사 거리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첫째, 입 밖으로 나온 말. 다시 내가 주워담을 수 없잖아요. 둘째, 시위를 떠난 화살. 화살하면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셋째, 흘러간 세월. 아까 말씀드린 부상 같은 거. 흘러간 세월 다시 안 오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놓쳐버린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의 시라쿠사 거리에는 명물 동상이 하나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이 명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답니다. 처음에는 이 동상의 모습에 모두들 웃지만 나중에 그 밑의 글을 읽어보고는 모두들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동상의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발 밑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이런 이상한 모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우스꽝스러워서 막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밑에 적혀있는 글귀를 보고 모두들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답니다. 뭐라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대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하니까 탁 잡을 수 있게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이거 잡아도 안 잡히잖아요. 뒷머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에 올 때는 탁 잡지만 뒤로 지나간 건 안 잡힌다는 거예요.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랍니다. 지나가 나오면 휙 지나간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뭐냐 하면 기회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는 올 때 잡지 않으면 지나가면 잡지도 못하고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요. 만개한 곳은 시들 일만 남았습니다. 몰락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축배자는 결국 높은 곳에서 엎드리고 앞설 때 분발하고 잘 나갈 때 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실행하십시오. 지금이 당신이 사랑하고 베풀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 부처님 말씀도 항상 찰나찰나에 늘 실천하고 체화돼서 해야지. 그렇지 고객만 끄덕끄덕하고 안 하면 내게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나에게 닥쳐오는 좋은 기회들을 빨리빨리 잡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말이죠. 앞에 머리털을 퍽 잡아야지. 놓치고 그냥 헛 휙 가버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늘 순간순간에 항상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탁 볼까요? 세존께서는 거듭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또한 6가지 쇠망이 오자는 가르침이 있다. 나는 지금부터 그것을 설하리니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둠이 좋으리라. 잘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이제 아까는 7가지였잖아요. 이번엔 다시 6가지였죠. 맞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동료 수행자들에게 자애로운 행동, 자신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보존하고 있을 때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되질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애로운 행동, 너그럽게. 이때 자애라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게 좋고 그냥 술에 술 담도 물에 물 담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자애로운 말은 지혜가 바탕이 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바탕이 된 행동. 자애란 말이, 우리가 자비란 말도 중요한데 자비란 말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쁜 것도 눈 감아주고 그냥 좋아 모르겠어 나는 그냥 무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행도 그래 알았어 다음 그냥 넘어가 그냥 심적으로 그렇지 이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행은 지혜가 바탕이 된 거예요. 지혜가 바탕이 된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강조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등장하시냐면 지혜를 모으고 했다는 반야심경, 반야봉의 경전을 줄여서 아주 완전하게 핵심만 만든 것을 우리가 반야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자를 봐서 이게 마음심자 아니라 줄여서는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관자재 보살의 첫 마디가 관세음보살 행심 반야바라미타시 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상징이 문수보살이 되는데 거기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왜 그럼 지혜를 행심 반야바라미타를 합니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때 행심 반야바라미타는 행심 반야바라미타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하냐면 자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죠. 무관심이거나 방관이거나 그렇잖아요. 몰라 난 저거 관심 없어. 무관심. 몰라. 이거는 자비가 아니잖아요. 자비는 항상 지혜가 바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의 화신이시면서도 지혜의 핵심 경전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어머니가 5대 독자들이 귀엽고 그냥 사랑해주는데 5대 독자들이 맨날 게임만 하다가
아 엄마 나 무슨 뭐 곤충 가고 싶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가면 곤충 살 수 있다는데 그 소렌지 곤충 하나 좀 사다 줘봐. 나 좀 가지고 놀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이고 우리 구독자 아들 그래 알았어 아이고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그래서 KTX 타고 가서 곤충 사다 주면 그게 자비인가요?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은 행위죠. 망발이죠. 그때는 너는 곤충 가지면 안 되고 하면서 타일고 혼을 내주고 그 생각을 바꿔주게 하는 것이 자비지 그걸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오면서 자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빠진 행위는 자비가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적이나 사적으로나 이런 자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자비는 바탕은 바로 지혜고 그 지혜가 바탕이 된 사랑이다. 이때 사랑의 의미는 넓은 의미죠. 또 보겠습니다. 또 비구들이 동료 수행자들에게 대해 자유로운 언행, 자어업이나 자유로운 심행, 자의업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늘 보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기다렸던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신구인데 이제 구를 어로 써가지고 저 앞에서는 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가 구고 그다음에 이제 이죠. 그래서 이제 신구의 삼업을 말하는데 그 삼업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비가 들어서 자자가 앞에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지혜가 바탕이 돼서 하는 행위들. 그래서 지혜가 바탕이 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비구의 집단은 섬하지 결코 쇠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 이미 여러 차례 다른 경전이나 그동안에 많은 그 본문을 들으시고 공부하신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집약적으로 쭉 나오는 거니까 새로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새로운 것은. 그냥, 그렇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또 비구들이 규칙에 맞는 바른 보시물을 설령 한 바로분의 음식일지라도 혼자 먹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는 것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되는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콩도 반쪽씩 나눠 먹으면 뭐 더 기쁘고 더 맛있다는 거. 나누는, 그래서 이제 나눔을 얘기하는 거죠. 나눔. 여기도 그런, 요새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제 용인에서 이제 이렇게 뭐 전원주택이라는 조그만 전원주택을 하면서 요새 데크 공사를 이제 해가지고 까마졌고 이제 화단도 좀 정리하고 그러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먼저 살던 사람이 안 버리고 나면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뭐 보일러실에도 뭐 그런 걸 다 두고 가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는데 이제 하원인데 막큰 거 53cm 높이에 지금 50cm짜리가 있는데 그걸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데 이거 깨끗한데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당근 마켓에 들어가서 나눔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가져가려나. 그래도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더니만 올리고 난 한 4시간쯤 지났는데 따라라라 세 사람이 전태 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누구한테 줘야 되나 해서 무조건 맨 처음에 오는 사람한테 줘야지.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제 마음대로 막 아무나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람은 먼저 오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후 4시쯤 올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 사람이 가져갔어요. 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폐기물로 버릴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누가 쓸 사람이 있나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옆에 사람, 저 옆집 사람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네 집에 쓰던 무슨 아이들 플라스틱 미끄럼틀 같은 거 높지 않은 그런 거 이런 거 다 올리지만 그것도 또 애기 키우는 사람들이 쭉 와서 또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좀 나눠 쓰고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이제 좀 쓸만한 거는 그냥 버리면은 또 막 태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쓸만한 거는 그냥 나누는 거,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이제 하도 재밌어가지고 또 나눌 거 없나 나눌 거 없나 해가지고 여기 뒤져가지고 또 이제 나누려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눠서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필요가 없어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버리고 막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라 쓰도록 하는 거. 이게 또 우리한테는 불자의 어떤 생태보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세요. 당근 마켓 시장에 저도 알아가지고 그거 했더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좀 나눌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좀 아끼시면 뭐 몇천 원 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나 이건 좀 돈을 좀 얼마 좀 받아야겠구나. 마찬가지로 음식도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 먹으면 더 맛있고 사이도 좋아지고 같은 식구니까요. 어차피 같은 집단입니다. 또 비구들이 치우침이 없으며 결함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으며 자유로움으로 인도하는 지자를 칭찬하고 다른 것에 물들지 않으면 정신통일에 이르는 기회와 일치하고 동료 수행자들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혜로운 자를 칭찬하고 지혜로운 자의 말에 경청하고 그러면 자기도 참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따르냐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자란 말은 먼저 선지식을 뜻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대신 사특한 것을 누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모범이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있을 뿐 쇠고하지 않는다. 네. 이게 뭐 꼭 비구 스님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똑같죠. 우리도 세속에서 우리도 수행하지 않습니까? 꼭 비구니 스님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행하기가. 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야 되고 문제들과 부딪혀야 되고 그걸 이겨내려면 오로지 수행만 업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우리도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 일반적인 불자님들은 수행은 출가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분들만 도와드리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 볼 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일러서 대리 수행이죠. 대리 수행. 저 대신 대리 수행해 주세요. 근데 저 대신 식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배가 불러지나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수행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선수행도 하시고 금강경 독성도 하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또 뭐 천수행도 하시고 또 백발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게 다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다 수행에 속하는 거죠. 또 이렇게 법회 나오시는 분도 이게 다 수행이에요. 이건 오실 때부터 벌써 집에서 옷단장부터 하시면서 오실 때부터 다 수행이에요. 다 전철 타시고 택시 타고 오시고 뭐 다양하게 대중교통 하고 오시는데 일령으로 서모정사 오시는 그 시간은 다 수행의 시간이죠. 또 끝나고 또 가시는 길도 다 수행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꼭 나는 출가하지 않아서도 나도 수행자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 불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뭐 다른 어떤 종교를 뭐 꼭 지칭하지 않아도 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나를 자꾸 깨끗하게 만들고 부처님을 닮아가야지 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불자는 글자 그대로 불자, 깨달은 자의 제자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럼 나 따라가야지. 스승님이 어떻게 하셨지? 나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닮아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체화시키면서 내 몸으로 만들면서 자꾸 닮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수행이라는 말로 바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구들이 존귀하고 열반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실천할 마음을 괴로움의 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동료 수행자들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함께 생활해 가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함께 수행하면서 함께.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한 좋은 것들도 나누면서 아까 뭐 그 음식도 나누었지만 어떤 수행하고 났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런 좋은 것이 있었는데 한번 나눠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꼭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데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면 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극복이 되더라.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같이 그래서 이제 도반이잖아요. 도를 닦는 반려자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들.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 도반이라죠. 그 도반의 길은 도를 향해서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항상 나누는 게 중요하죠. 보시도 사실 알고 보면 나누는 거예요. 보시라는 개념도 나눠주는 거죠. 내 거 다 주는 게 아니라 내 거 있는 것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참 좋죠.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또 묘하게 나눠주면 또 누가 또 나한테 또 줘요. 그게 참 오묘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주면 또 누가 또 줘요.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주면 또 누가 준 것을 또 혼자 다 같이 하고 그중에 반쯤 떼서 또 나눠주면 또 그 사람도 좋아하고 혼자 다 못 먹잖아요. 뭐 차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2개 또 있으면 하나 떼가지고 뭐 주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거 사는 내 동네가 네 집들이 있는데 제가 살던 집사람하고 그 앞에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먼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주 으르렁거리고 아주 거의 반민수처럼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도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쳐다보다 그래요. 야, 인사 잘못했구나 이거. 이 동네가 좀 이렇게 좀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야, 이거 잘못했네. 그래서 한 몇 달 이렇게 지냈는데 저는 이렇다가 내 지면 안 되지. 보는 대로 인사하고 말고 안녕하세요. 소리를 지르면 저보다 나이도 한 10살 어려요. 키동갑에 보니까 안 알고. 그냥 소리 지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고 돌리고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한 1년을. 그때 마음이 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 옆집에 애를 금강대에 제가 집어넣었잖아요. 집을 다 휘저어놓은 거예요. 제가요. 그 집안. 저도 저희랑 개신교신자 집에 갔는데 애가 불교과를 갔으니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걔가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놔뒀으면 진짜 뭐가 됐을지 모를 그런 상황인데 맨날 늦잠 자고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냥 뭐 친구들도 뭐 별로 안 좋고 뭐 그런 애인데 걔를 금강대에 그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살살 바뀌면서 얼마큼 사람이 희한하냐면 이게 차가 들어오는 데가 좁은데 거기다가 쇠말투가 알아서 자기 경계라고. 그래서 어디 살던 사람 부인이 그 차를 긁어가지고 푹 들어갈 때 쇠말투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엄청 안 좋은 것 같은 원수.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교수님 제가 이 쇠말투를 뽑아드리겠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쇠말투를 지가 뽑는데 워낙 깊이 해가지고 자기가 스위트볼에 앉으니까 자기 친구 해가지고 선서 용접기 녹이는으로 오늘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 차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빠져나니까 훨씬 술하고 좋더. 그게 항상 신경 걸려가지고 어두울 때는 그거 진짜 참 그 길이 생겼어요. 여기 좁은 데다 쇠말투가 나와가지고
이 돈, 그거 없어졌죠.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인사했거든요. 무조건 그냥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뭐 듣거나 말거나 계속 하고. 그래서 그 동네 분위기가 다 바뀌어져가지고 다 쉬어주고 그 데크 공사를 그 사람이 했어요. 그것도 기술이 있어가지고 참 나와요. 뭐 데크 공사. 그 데크 공사를 그 오래된 걸 다 후석지를 다 빼내고 그걸 다시 깔았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또 그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 공사했다고 사례를 제가 듬뿍 했어요. 아주 정말 많이 생각하면 많이 그 물만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신세라고 해서 그 옆집은 또 그 사람 해줬는데 뭐 같이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이사 오신 기념으로 해드리는 건데 안 돼. 괜찮아요. 그럼 내가 부담돼서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현금으로 해가지고 봉투해가지고 줬더니만 좋아하죠. 아주. 그러고 나니까 뭐 나무로가 벤치도 만들어 오고 뭐 나는 좋아하고 뭐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동네가 정말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옛날 2년 전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아주 화목해지고 서로 도와주고 좀 달라졌습니다. 또 그 옆집도 좋아하고 개들이 또 얼마나 또 살아온지 그 개들을 또 제가 또 그거 2년 동안 간식비 몇만 원 들었어요. 맨날 나가서 짖는 거 간식 주면서 어떤 때는 혼도 내고 그것도 담장이라 되게 혼을 낼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 플라스틱 봉으로다가 막 짖는 왜 짖는 게 짖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막 물어뜯어가지고 그 반대집을 완전히 구석이에요. 이빨자고 그곳에는 순해졌어요. 그 제가 손으로 줘도 받아먹어요. 손 물자. 개도 그 집 개 2마리, 이쪽 집에 개 2마리, 제 개 5마리, 저쪽 집 2마리, 한 7마리를 제가 관리해요. 이쪽 2마리, 4마리, 6마리, 제 것까지 7마리 개를. 그래서 저 간식이 많이 들어가요. 많은 거 이렇게. 제가 저만 나타나면 막 좋아서 꼬리 흔들고 그 주인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 주인들은 그냥 개를 방치하거든요. 교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아침에 야 잘 잤냐 뭐 어떠냐 얘기하고 뭐 듣던 말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한테 한 5분씩만 해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담장 옆에 넘어 있는 놈도 앉아 그리고 탁 앉고 요새는 그것도 모르더니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밥만 주고 아무 방치하는 거죠. 앉는 것도 하고 주고 먹고 뭐. 저만 나타나면 무조건 뛰어나와요 막. 그래서 저쪽 있는 거 제가 이름 부르죠. 어디 갔나? 이놈들 그러면 막 뛰어와요. 이렇게 한 5개씩 이렇게 쭉 또 이쪽 주고 또 2마리 더 주고 그 대신 항상 제 개를 먼저 줘요. 순서는. 그래야 존중받고 얘가 제일 꼴찌가 되면 안 되거든요. 먼저 주고 그다음에 주고 얘가 나올 때 막 짖었어요. 양쪽이 막 시끄러웠어요. 근데 얘가 안 나올 때는 안 줘요. 이놈 데리러 나올 때만 줘요. 그러니까 얘 나오면 먹는구나 하고 이제 안 짖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개가 나와도 같이 이제 뛰고 뭐 놀아도 애들이 안 짖어요. 옛날에는 뭐 얘만 나왔다면 양쪽에서 막 짖어대고 이제 어서 놈이 하면서 막 짖는데 그때마다 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나올 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우리 먹는 거야. 안 짖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목해요. 개들이. 그래서 개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사람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하여튼 뭐 그 동네이기 때문에 뭐 더 말씀은 많이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한 집, 둘, 셋, 네 집, 저까지 5집이 이제 잘 돼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저까지 5집. 그래서 이제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맨 처음에는 이사 잘못 왔나 봐. 한동안은 정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올 때마다 그냥 가기 싫고
이웃이 그러니까 다 으릉으릉하니까 이게 다 안되니까 그래서는 이제 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불자니까 부처님의 제자니까 부처님 제자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잡으면 다 극복해낼 수 있다. 아주 조그만 얘기였지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사실은 생활도 이런 거 없애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자진해서 빼죠. 또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자진해서 하고 뭐 대공섭 해주죠. 뭐 물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많이 했지만 뭐 그런 거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화목해요. 다음번에 이제 그 사람들 한번 차를 한번 좀다 한꺼번에 개인식은 차를 마셨지만 지금 모여서 좀 또 으름거리고 약간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좀 중심이 되고 좀 나이가 제가 제일 많으니까 요 사람은 저한테 와서 저 사람을 거, 요 사람은 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 다 파악이 다 되는데 그렇다고 입을 옮기면 큰일 나요. 제가 듣기 그래요. 잘 지내야지 잘 지내야지. 지금 다 알지만 요 사람 말을 여기다 전화하는데 우리 저는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절대 말 안 해요. 절대 말하면 안 돼. 듣기만 해야 돼. 말했다면 지금까지 쌓은 공동탑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지 절대 말을 옮기는 건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말이라는 게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상과 같은 6가지 쇠왕에 의지하는 가르침이 비구들 사이에 존속하고 또한 비구들이 이러한 6가지 가르침을 지키고 있으니 알려지는 동안에는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는 번역이 기대될 뿐 쇠왕은 없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이곳 라자가하의 영치산에 머무시는 동안 세력께서는 비구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교사하셨다. 즉 이것이 계율이니라. 이것이 정신통일이니라. 개정되는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이니라. 또한 계율을 두루다군 정신통일에는 큰 공덕과 이익됨이 있고 정신통일을 두루다군 지혜에도 큰 공덕과 이익됨이 있나니 이렇게 지혜를 두루다군 마음은 애욕, 생존, 견해, 근로무지 등의 번뇌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해 하는 것이죠. 우리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계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계라고 하는 게 우리를 구속한다든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길을 따라가면 옆길로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옆길로 자꾸 가다가 보면 헤매다 보면 목적지를 잃게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기회를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는 길을 안내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지 이 기회 지키다가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구 250개도 그게 그 당시에 인도의 실정이에요. 지금부터 2500년 그 전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안 맞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가 많이 뭐랄까 좀 취사 선택을 해서 비구나 비구니계를 좀 이렇게 한국적 실정에 맞게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좀 됐는데 거기 관심들을 갖지 않거든요. 그걸 좀 해야 돼요, 사실. 요새 뭐 스님들 주머니에 뭐 다 지갑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 지갑도 있고 다 핸드폰도 있고 스님. 근데 비구계 속에는 그런 거 돈 지갑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섭 같은 거 신어가지고 이게 다닐 때 곤충 같은 게 이렇게 밟혀도 죽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거 신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등등등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천태종 같은 경우는 비구나 비구니가 계를 받을 때 10개만 받아요. 10개. 우리 교회 있잖아요. 10개 아시잖아요. 10선 그거만 해요. 그것도 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것만 해도 10선계를 지키기만 해도 뭐 부처님 제자지요. 10선계만 지켜요.
그 자잘자잘한 많은 것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현대사회 속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남방불교는 그래서 스님들이 지나갈 때 가방 모찌가 있잖아요. 스님 돈 못 만지게 하니까 대신 이거 하면 옆에서 다 사주고 돈 못 만지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현대사회 속에서는 꼭 그게 맞는 것인지 좀 생각해봐야 되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대승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다 뭐 쇼핑하시고 다 뭐 필요하고 다 구입하고 다 하는데 그 교회에 그 어긋나면 맨날 교회 어긋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연호에 오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라자가 하에서 마음껏 머무신 후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난다요. 우리는 이제 암바라티카 동산으로 가자. 잘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는 대답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암바라티카 동산으로 향하셨다. 암바라티카 동산에 도착하신 세존께서는 왕의 집에 머무셨다. 세존께서 암바라티카 동산의 왕의 집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비구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사라졌다. 즉 이것이 계율입니다. 이것이 정신통일이다. 이것이 지혜이다. 또한 계율을 두루 닦은 정신통일에는 큰 공덕과 이익됨이 있고 정신통일을 두루 닦은 지혜는 큰 공덕과 이익이 있나니 이렇게 지혜를 두루 닦은 마음은 애욕, 생존, 견해, 근본무지 등의 번뇌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니라.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세존께서 암바라티카 동산에 마음껏 머무신 다음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난다요. 우리는 이제 나란다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는 말씀하셨다. 잘 알았습니다. 나란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뭐 임면하시는 후지만 대승권 이 나란다에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나란다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최초 대학이 뭐 중세 때 생겨진 무슨 이탈리아에 있는 대학이라고 뭐 말하는데 실제로 이 나란다는 대학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인도 각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희초신도 그 나란다 대학에 가보셨잖아요. 세초왕 천축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란다가 아주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대학인데 실제로 그 나란다를 가보니까 그 유적지가 굉장히 넓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뭐였던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그 수행자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대학이 있었던 거예요. 나란다 대학. 지금도 그래서 나란다에 대학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현대식 대학. 근데 그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인도 사람이 있는데 모하스인가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인은 이제 한국 사람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몽카즈 해가지고 한국중앙연구소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박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인도 사람이니까 영어도 되니까 호주에 가서 교수를 하다가 또 우리나라에 또 와서 또 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과학연구소로 됐죠. 거기서 또 교수하다가 나란다 대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초빙받아가지고 거기 대학에 교수가 돼서 지금 간 사람이 있어요. 한국말 유창해요. 엄청 잘해요. 한국말. 진짜 한국 사람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발음이며 용어 쓰는 거 하면 뭐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그 동국대학에서 무슨 박사논문 심사를 같이 했을 때 그때 있었는데 그 양반 이제 작별 인사하면서 나란다 대학에 가겠다면서 벌써 명함을 나란다 대학 명함을 받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란다 대학에 교수로 갔는데 규모가 크냐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고 왜 크지 않냐면 인도는 지금 힌두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 성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도 정부에서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잘 해주질 않고 또 파키스탄
옛날에 파키스탄은 인도였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간다라 지역이라는 게 다 파키스탄에 있거든요. 근데 그쪽도 거기는 또 힌두가 아니고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도 불교 서울을 막 부수했던 사람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별로 크게 불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라박인가 무슨 그 당시 지금 아니고 시락된 대통령이 우리나라 스님하고 좀 이렇게 친해가지고 여기가 대승불교의 발상지니까 여기에 큰 대학을 세우라 해가지고 그걸 세운다고 하다가 이제 뭐 쿠데타가 또 새로운 거 일어나가지고 실각됐잖아요. 무라박인가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유야무야 돼가지고 어떻게 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가서 그 파키스탄에 가서 논문 발표하기로 논문 제목에 다 바꾸었다가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그때 간다라 지역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해서 우리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쪽 쪽에 있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를 그쪽에서 간다라 지역의 나라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라를 계림이라고 해요. 계림. 그러니까 그쪽 지역 말로 탁. 정작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탁이라고 하는 나라로 부른다. 그게 성유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도 우리 신라하고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쪽 지역으로 파키스탄 쪽. 근데 그런 걸 내용을 해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하려고 다 준비를 하다가 유야무야 되는 바람에 그냥 그쪽으로 묻히고 말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다가 지금 다시 이제 새롭게 부흥을 할지 이제 한번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제 왜 인도도 이제 자꾸 뭐랄까 생활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인도는 특히 IT가 상당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제 막내 동생이 삼성전자에 있다가 지금 다른 사람입니다. 자꾸 인도를 가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제가 인도 가서 불상 좀 모셔와라 해서 인도에서 가는 불상 모셔가는 동생이 생각하는 거. 왜 자꾸 인도를 가냐고 그 인도에 뭘 가냐니까 삼성전자 네트워크 분야에서 있는데 하청을 주는 거예요. 하청. 그래가지고 인도에 삼성전자에서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라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줘요. 근데 아주 거기가 IT가 상당히 우리가 좀 달라요. 거기는 이 세법도 우리 9단위잖아요. 거기 뭐 20단위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수학을 잘해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배다 수학이에요. 배다 수학. 근데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하청을 주고 가서 이제 전공하고 같이 다 끝나서 가져오면 한국에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또 부속품 조립하듯이 프로그램도 조립이 가능하니까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여기 수원 여기 기흥 여기에 인도 사람들이 수백 명 있어요. 인도 사람. 그래서 그 삼성전자에 가면 음식이 한식, 일식, 중식, 또 뭐 이슬람식 뭐 이런 거 힌두 있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인도 사람, 각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을 수. 그러니까 인도. 그러니까 나라들 대학이 또 이제 또 인문학이나 불교학이나 무슨 뭐 예술, 뭐 역사 이런 공부를 아마 하는 대학으로 크게 이제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란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나란다로 행하셨다. 그리고 나란다에 도착하신 세종께서는 그곳에 파바리카 상인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세종께서 나란다에 머무시던 어느 날 사리푸타 사리불 존자가 세종의 처소에 왔다. 세종께 인사드리고 한쪽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가 세종께 다음같이 사례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종께 이러한 순경의 생각을 품고 있사옵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바른 깨달음에 대해 세존만큼 심오하고 철저하게 도달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며 현재도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자 세종께서 사리푸타여, 너의 그 말은 실로 위대하고 대단하다. 너는 이미 그 뜻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사자로를 하였구나. 사리푸타여, 어떠느냐?
그렇게 말하는 너는 이미 이 세상에 놔둔 수많은 존경받을 만한 분, 은공, 바르게 깨달은 분, 정등각자, 그 모든 세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세전은 이러한 계율을 지니셨고, 이러한 지혜를 지니셨고, 이러한 지혜를 갖추셨고, 이러한 생활을 보냈고, 이러한 했다를 하셨다라고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전이시여. 그럼 사리부타여,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수많은 존경받을 만하니 바른 깨달음을 얻는 분, 그 모든 세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이 세전은 이러한 계율을 지니셨고, 이러한 진리를 지니셨고, 이러한 지혜를 갖추시고, 이러한 생활을 보내시며 이러한 행태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익히 알고 있는가? 아니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전이시여. 그렇다면 사리부타여,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르게 깨닫고 존경받을 만한 이가 된 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세전 이러한 기회를 지니시고, 이러한 진리를 지니시고, 이러한 지혜를 갖추시고, 이러한 생활을 보내시며 이러한 계달을 깨달으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주시오. 그럼 계속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사리부타가 그런 분이라니까 이런 거냐, 이런 거냐, 이런 거냐. 아니다. 그러면 사리부타여, 진정 그렇다면 너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존경받을 만한 분, 바르게 깨달음을 얻은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가? 사리부타여, 너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와 같은 위대하고 대단한 말을 토로하며 그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사작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너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거 아니옵니다. 그럼 무슨 근거냐 도대체? 얘기해 봐라니까. 세전이지요. 지혜가 어리석은 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존경받을 만한 분, 바른 깨달음을 얻은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 따위는 부릴 수 없사옵니다. 단지 세전이시여 저는 추론의 결과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세전이시여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린다면 마치 어느 나라의 도성이 변방에 있다고 한다면 그 도성은 주변이 견고한 성벽으로 쌓여있고 또 견고한 성체와 성문이 있어 출입하는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게다가 세전이시여 그 성문에는 승기롭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어 모르는 자의 출입은 조금도 허락하지 않고 아는 자만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그 문지기가 성벽의 주위를 철저하게 순찰하여 그 어디에도 고양이가 드나들 정도의 작은 구멍이나 틈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이 성에 출입하려는 자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두 이 문으로 출입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옵니다. 세전이시여 제가 알았던 추론의 결과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옵니다. 세전이시여 과거에 수많은 존경받을 만한 분 바른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모두 5가지 번뇌의 가림을 버리고 의욕을 일으킨 미세한 마음의 번뇌를 명확하게 알고 4가지 바른 사념을 성취하는 경지에 마음을 오로지 머물고 7가지 깨달음의 지분을 여실히 수행하심으로써 위없이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번뇌인데 그 번뇌에 의해서 가려진 5가지 번뇌가 개란 말은 이제 그 가릴 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개차 그러면 이제 위가 천정이 없는 차를 무개차라고 하잖아요. 그죠? 개라는 게 덥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탐욕, 성냄, 수면, 그다음에 이제 마음 들뜬 도회, 의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번뇌를 가리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념초잖아요. 사념초, 신념초, 수념초, 신념초, 법념초 이런 사념초 여러분 그동안 많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죠? 이제 뭐 몸이라는 게 더러운 것이고 또 느낌 이런 것은 괴로운 것이고 이런 것도 사념초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마음에 무슨 무상한 것이고 이런 것들요. 네. 법이라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무아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바로 사념초인데 그 다음에 오로지 머물고 7가지의 깨달음의 지분, 칠각지는 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저 앞에서. 저 기억나시죠? 저 앞에. 칠각지. 여기 저기 25쪽에 보면 여기 칠각지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 염각지, 택복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그다음에 경환각지, 정각지, 사각지 7가지죠. 그래서 다 이 뭔지는 여러분
벌써 좀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한번 같이 다 살펴봤던 겁니다. 칠각지 25쪽에 있습니다. 도달하시는 것이 옵니다. 또한 세존이시여 미래의 수많은 존경받을 만한 분, 다른 깨달음을 얻는 이께서 출현하실 것이온데 그분들도 모두 5가지 번뇌의 가림을 버리시고 의욕을 일으키는 미세한 마음의 번뇌를 명확하게 아시며 4가지 바른 사념을 성취한 경지의 마음을 오로지 머무시고 7가지 깨달음의 집을 여시 수행하심으로써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실 것이옵니다. 무상 정도가 다 이룰 거라는 거죠. 그죠? 위가 없는 건 무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존이시여 세존이야말로 현재 존경받을 만한 분,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온데 세존께서도 바로 그렇게 5가지 번뇌의 가림을 버리시고 의욕을 일으키는 미세한 마음의 번뇌를 명확하게 아시며 4가지 바른 사념을 성취하는 경지에 마음을 오르지 머무시고 사념 7가지 다 말씀합니다. 앞에 말을 좀 반복하는 5개 이런 거 다 7가지 깨달음의 지분을 여실하게 수행하심으로써 더 없이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셨다고 저는 이해하옵니다. 이렇게 이곳 나란다의 파바리카 상인의 망고동산에 모으실 때에도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것이 계율이니라, 이것이 정신통일이니라, 이것이 지혜이니라. 또 계율을 두루닦은 정신통일에는 큰 공덕과 이익이 있고 정신통일을 두루닦은 지혜도 큰 공덕과 이익이 있나니 이렇게 지혜를 두루닦은 마음은 애욕, 생존, 견해, 근본, 유지 등의 번뇌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이제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남은 것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배려도 해주고 그래서 남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공덕이에요. 공덕. 그러니까 남을 다 주고 줬다는 사실 자체는 다 같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공덕으로 남는 거죠. 공덕. 그러니까 지혜를 실천하고 다 실천 다 해서 다른 사람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 어려움도 다 도와주고 그 어려움에서 다 뭐 구해주고 힘든 일도 다 이제 쉽게 다 해결해주고 나에게 남는 것은 뭐가 남냐면 나는 보시니까 내 주머니에서 모두 빠져나갔고 다 빠져나갔는데 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공덕이나 여기서 마지막에 정신통일 뭐 개인을 하고 다 남는 게 큰 공덕이라는 거죠. 공덕이다. 그리고 그 공덕이 뭐냐? 그 공덕이 바로 제가 무슨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제 바라 승아제 뭐지 사바 아제 근데 아제 갑시다 정말 바라 아제 갑시다 바라 승아제 맨날 가다 또 그만두고 맨날 스핑크스의 돌처럼 올렸다가는 뚜루룩 떨어지고 물도 그냥 100도에 끄는데 한 85도까지 갔다가 아이고 저 못하겠다 해서 그만두고 90도까지 올라왔는데 야 이거 냈지 않는데 아직 끓지 않아. 끓어야 이게 기화가 되는 건데 기화. 물이 이제 수증기로 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 기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제 바라 할 때 무슨 힘으로 아제 바라 하냐면 공덕의 힘으로. 공덕이세요. 우리가 정통신앙, 중통신앙에서 그냥 아미타불만 이렇게 염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다고 해서 이렇게 뭐 이제 쉬운 방법으로 가는 이행도 그렇게 한다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원해야 되고 원하면 그 원하는 것만큼의 공덕이 따르니까 그 일을 해야 되죠. 원이라는 것은 무슨 그 기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 남을 위해서 좋게 마음을 열고 축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공덕이다. 알고 남는 것은 다 공덕으로 남게 돼서 그 공덕의 힘으로 아제 바라 승아제 근데 뭐지 사바 그래서 그 공덕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보디예요.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요 사바 맞습니다. 근데 지혜는 뭘 가져오나? 공덕 가져오나? 지혜 가져오는 자비를 불안하는 남는 것은 뭐예요? 공덕입니다 사실.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는 열반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제 바라에서 피안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힘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도 쌓고 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생기시는 저절로 공덕의 힘.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왜 한 부자가 네 부인 얘기했잖아요. 넷째 부인, 셋째 부인, 둘째 부인, 첫째 부인. 그래서 죽을 때 같이 가자 하니까 넷째 부인 손살치가 어떻게 가냐고 막 그랬죠. 셋째 부인도 그렇죠. 둘째 부인도 그렇죠. 첫째 부인 같이 가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넷째 부인은 뭐냐? 같이 가는데 손살치 못 간다는 넷째 부인은 뭐를 상징한다? 재물. 재물은 목숨 끊어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셋째 부인은 또 뭐다? 마을 어디까지 들어가다 같이 가주겠다는 셋째 부인은 명예, 그 사람에 대한 평판. 또 뭐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 어떻다 생각하고 살아. 나도 바쁜데? 그럼 둘째 부인. 당신 가시면 제가 산소도 잘 이렇게 다듬어주고 제사도 지내주고 하겠다는 둘째 부인은 누구다? 자식. 근데 자식이 나를 기억해 주지만 자식도 떠나갈 것이고 그 자식의 자식도 떠나갈 것이고 다 떠나가면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3대 4대 지나면 뭐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목소리 보는지 어떻게 알아. 다 지나가. 그럼 마지막 첫째 부인 끝까지 따라줬던 첫째 부인은 뭐다? 공덕이네. 공덕. 공덕은 같이 가는 거야. 그게 중요해. 공덕. 그래서 이 공덕의 힘은 참 무서워. 나를 지켜주고 내가 쌓은 공덕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원물의 힘이고 정말 단단한 에너지의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덕 하나 없이 맨날 달라기만 하고 맨날 바라기만 하면은 내 공덕 통장은 마이너스 뭐 수천 플러스 통장이 돼야 되는데 공덕 통장이 플러스가 돼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바라기만 하고 맨날 가불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불자는 공덕 쌓는 일에 즐거움을 가져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스님께서는 아난다의 흡족한 마음으로 머무신 후 아난다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난다여, 우리는 지금부터 파탈리 마을로 가자.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는 대답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파탈리 마을로 향하셨다. 지금 이렇게 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도착지가 이제 쿠시나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마을마다 막 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하시고 또 중간에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춘다도 만나게 되시고 그 춘다의 공양도 드시게 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벌써 몇 마을을 지나시면서 이제 뭐 왕의 집에도 머무시기도 하고 여기도 머무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망고 뭐 봉사에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이제 근데 이런 일을 뭐 40년 동안 하신 거죠. 맨발의 성자. 그러니까 다른 다 제치고 그냥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만 봐도 왕위를 다 버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겠다고 40년 동안을 쭉 다니시고만 봐도 위대한 교육자예요. 그거 하나만 놓고 봐.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큰 지역 다니면서 하도 말씀해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고 쭉 알려주시면서 다니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그 아테네 그 지역에서 예수님도 그거 좀 맞아요. 우리 부처님은 넓은 지역을 그냥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실. 그때 무슨 뭐 불쾌나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모기도 물리시고 있잖아요. 이 몸이라는 게 아무래도 깨달으면서도 이게 유효열반이기 때문에 배도 고프셨고 모기도 물리셨고 곤충도 물리시고 막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무효열반이 되고 다 벗어나는 것인데 그러시면서 다니신 거죠. 다 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만 해도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이분은 태어나신 것도 길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마야 부인이 친정 가다가 산기를 느껴가지고 천막 치고 동산에서 집도 아닌 동산에서 천막 치고 저기서 태어나셨잖아요.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쿠시나가라에서 집도 아니에요. 사라산수 옆에다 천막 치고 뭐 이런 침대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열반을 하시게 되잖아요. 글자 그대로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돌아가신
위대한 성이라죠. 전 세계 역사상 그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참 위대한 분. 정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모함을 하고 하면서 왕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냥 있는 대로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거꾸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비도 오고 그 인도의 몬순 기후 그냥 열대우 그런 몬순 기후 실제로 가보면 그리고 거기도 진짜 정말 4도에 얼어 죽어요. 4도 영상 4도에 인도에서는 낮에는 막 한 38도 40도로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막 10도가 되고 막 7도 되면요 얼마나 추운지 막 이가 따따따따따 그랬죠. 진짜 상상 초월. 이야 희한해. 여기서는 10도면 그냥 서늘한 거지요. 4도면은 그냥 아이고 춥다지 얼어 죽지 않잖아요. 진짜 4도에 얼어 죽어요. 여기 영하로 안 내려가요. 얼음이 안 오는데 히말라야 그 위에는 이제 만년설이 있지만 이 겐지스강 근처에는 얼지 않고 근데 4도에 얼어 죽어요. 겐지스강에서 쭉 거적대기 발로 툭 쳤을 때 꿈쩍하지 않은 사람은 다 얼어 죽은 사람들이 죽으러 오잖아요. 겐지스강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인도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겐지스강에 새벽에 가면은 그 시체 태우는 게 여기저기 있어요. 그리고 골목길에 들것 가마리 같은 데다 이렇게 작대기 양쪽에 놓고 사람 둘이서 이렇게 미고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 실제로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덮었는데 다리가 맨발 다리가 덜덜덜 하면서 가는데 그게 시체예요. 그게 상여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가지고서 이제 장작지에다가 놓고 기름 붓고 태워.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절대 찍지 말라고 그래요. 사진 찍으면 사진기 뺏긴다고. 그 혼을 하여튼 못 찍게 해요. 여기서 보면 냄새가 역해져. 그리고 이제 태운 것만큼 없으면 겐지스강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겐지스강의 신이 강가신 여신. 하여튼 그런 속에서 부처님은 80세에 세수를 하시고 40년을 그냥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분인데 그것만 봐도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건 다 그것만 봐도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위대하게 삶을 사실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불교 공부하는 건 아닌데 저를 이제 불교로 인도하게 된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제 이제 외갓집이 이제 불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불교를 많이 이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저한테 아주 결정적인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법국경이고요. 법국경. 법국경에서 막 눈물이 나와요. 그 김달진 선생이 번역한 법국경. 그다음에 번역은 박경원 선생이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조용한 폭풍이라고 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은 붓다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현암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죠?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번역한 거예요. 무자 서로 실독이라고 일본 학자가 씁니다. 그걸 읽으면서 대학교 1학년 때 동국대학이 아니고 과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묘한 계기로 이렇게 헤매다가 불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인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어쩌저쩌 제가 이렇게 해서 불자가 됐구나 하는 것에 대한 큰 행복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종교 가서 괜히 쓸데없이 허하게 그냥 뭘 바라고 맨날 문제는 거 아니라 정말
인간이란 무엇이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그 공부하면 것으로 나는 충실해지고 나는 아름다워지는 게 불교공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종교를 공부했으니까 뭐 이런 저런 게 아는데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깨달음의 종교 뭐 이런 거 말고 뭐 자비와 지혜 종교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멋있게 말해봐. 불교는 눈물겹게 아름다운 종교야. 한마디로. 눈물겹게 아름다운 종교. 공방공에서 아름다워. 근데 어떻게? 눈물겹게. 제가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정의, 불교의 정의. 눈물겹게 아름다운 종교. 나머지 다 있잖아요. 뭐 지혜 종교, 뭐 자비의 종교, 뭐 깨달음 이건 뭐 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불교 공부는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 확실하고요. 이제 앞으로 진도 나가다 보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무아적 사랑을 베푸셨다는 내용들이 사건의 역사에 나옵니다.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